오늘은 우리가 읽어야 할 성구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마가 14장을 보면 17절부터 시작해서 72절까지를 읽어야 했습니다. 아주 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시고 희생하시는 날인데 우리는 이 글자로나마 예수의 고통에 함께 좀 참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참 성의껏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그 성구 속에 나왔던 내용 가운데 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그 상황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잠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일단 좀 다루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나머지 부수적인 글자 몇 가지를 또 간추려 봤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여드릴 글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글자는 자, 눈목이 있죠. 그리고 자, 이 글자는 그 늘어뜨리다 라는 의미의 수라고 합니다. 수는 수인데 좀 특이하죠. 늘어뜨리다 수입니다. 그래서 낚싯줄을 늘어뜨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 보신다 하는 이런 표현에도 이 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중국어 표현은 추이라고 하죠. 추이. 자, 이 글자만 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눈목까지 함께 잠과 관련된 글자로 쓸 때는 수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놈자이죠. 놈자. 그런데 놈자 더하기 지금 풀초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잠과 관련을 시켰어요. 중국어 표현으로는 짜오. 그래서 수이자오라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먼저 눈이 내려뜨려졌어요. 눈이 눈꺼풀을 얘기하겠죠. 눈꺼풀이 내려뜨려졌습니다. 졸음이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놈자라고 했으니까 사람이겠죠. 사람의 잠을 잘 때의 특징은 뭘 덮죠. 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뭐 옷을 벗어서 덮는다든가 이불을 덮는다든가 이런 행동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거를 눈썹으로 보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눈썹이 덮는 거죠. 눈썹이. 자, 그래서 수이자오. 자, 제자들을 적당한 곳에 놔두고 예수께서는 조금 더 멀리 들어가셔가지고 정말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와서 보면 이 제자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네, 눈꺼풀이 무거워져가지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몽사몽 정도의 잠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자, 그런데 예수께서 세 차례를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상태에서 좀 깊이 들어간 잠이 또 찾습니다. 이 아랫부분이 깊이 잠든 상태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 글자는 똑같이 수위로 가죠. 수위로. 자, 졸음수해요. 졸음이 왔다는 자, 여기 이 낱말에 해당이 됩니다. 졸음수. 자, 그런데 졸음이 온 거는 위나 밑에나 똑같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눈꺼풀을 그냥 눈꺼풀을 내려뜨린 상황 정도라고 한다면 잠이 들었다 말았다 하는 그 정도죠. 누가 옆에서 인기척을 하면 알아들을 수는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밑에는요. 자, 보세요. 감각이죠. 각입니다. 이게 지금 각. 그러면 감각이 없을 정도의 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감각이 없을 정도의 잠. 자, 졸음수 더하기 감각 각이 지금 만나서 이 글자는 수이 지아오라고 중국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각은 배울 학자는 이 자가 들어가죠. 밑에가. 그런데 이 밑에가 배울 학자 밑에 볼견이 들어가서 각이라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지금 깊은 잠에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감이라는 글자는 자, 여기 옆에 이 글자에 해당됩니다. 자, 이 글자에. 자, 이것이 감이에요. 그런데 이 글자를 감각이 없다라고도 쓸 때 사용하지만 또 누군가한테 감사한다 할 때도 쓰는 감이죠. 그래서 이 밑에는 이제 감사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일단 말로도 표현하죠. 그리고 몸신이 있어요. 그리고 마디촌이 있어요. 몸의 마디마디의 뼈를 구불려서 인사하듯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다. 말뿐만 아니라 몸의 뼈 마디마디를 사용해서 감사를 표현해라. 감사의 표현이 이렇게 지극정성의 어떤 몸의 상태를 표현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어찌됐든 이 감각이 없을 정도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깊은 잠이라고 했으니까 깊은 잠에 빠지면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자,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꿈, 몽이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어 표현은 멍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어쩔 때 꿈이 꾸어진다고요? 감각이 안 느껴질 정도로 수면에 깊이 들어간 상태죠. 자, 이럴 때 꿈이라는 것이 꾸어지는데, 자, 보세요. 풀초가 있어요. 눈목이 있어요. 덮을먹이 있습니다. 저녁 시가 있습니다. 자, 글자의 구성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꿈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풀초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사람 얼굴에 달려있는 눈썹으로 보시면 더 의미가 살아요. 자, 일단 눈썹 밑에 눈이 있죠. 눈썹 밑에 눈이. 그런데 많이 졸려요. 그러면 그 눈썹이 어떻습니까? 천근만근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정말 죽음 앞에서도 그 무거운 이 눈꺼풀을 감당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덮을먹이죠. 자, 눈썹 밑에 눈, 그리고 눈꺼풀입니다. 이거는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자, 치켜트지를 못하고 스스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스르르 덮어지는 상태가 됐어요. 자,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저녁 시입니다. 저녁 시라고 하죠. 저녁 시에 바로 이런 상태가 이제 생기죠. 그럴 때 꿈이라는 것이 꾸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이 자오, 수이 자오, 수이 지아오, 수이 지아오. 자, 이때는 살짝 눈꺼풀만 말하자면 내려진 상황인데 이때는 이제 감각이 없다는 얘기죠.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자, 그런 다음에 이럴 때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떻습니까? 이제 유다가 적들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 이렇게 깊은 잠이 들었던 제자들이 갑작스런 상황에서 일어났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칼을 뽑아서 칼을 사용도 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 말은 던질 포인데요. 보세요.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던져요. 어디까지? 숫자적인 의미에서 9 숫자가 제일 멀잖아요. 그 먼 곳까지 힘을 다해서 던진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런 형태로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떠난 거죠. 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 기도를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기도할 때의 내용은 자, 이것이 따오까오라고 합니다. 따오까오. 사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목숨수가 있어요. 신에게 보일 시 더하기 목숨수. 목숨수라는 글자가 어렵기는 하죠. 숫자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일단 스승사가 있고요. 선비사라고도 하죠. 그리고 한일, 그리고 만들공, 그리고 또 한일, 그리고 입구, 촌.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말하자면 이야기로 기억하시면 쓰기가 아주 좋습니다. 4101이죠. 412와 012는 자, 입구니까 구촌간이다. 412와 012는 구촌간이다. 자, 이 이야기로 풀어서 생각하면서 글씨를 쓰면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써지는 그런 내용인데 목숨수죠. 목숨수. 자, 신에게 목숨을 자,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기도를 자, 고하죠. 예, 고. 자, 하나님께 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동물이 몇 개 나와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 그 부인하는 일이 있었죠. 바로 이 닭입니다. 닭. 손톱 어릴려 큰데. 자, 손톱에서 손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쓰는 크는 새. 이게 닭개가 되죠. 개. 자, 그리고 이제 견인데요. 물론 견은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개의 견은 왜 이렇게 글자가 구성되어 있을까 보니까 큰 사람 옆에 꽉 붙어 있어라. 큰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어라. 그래서 개는 사람과 아주 밀접히 행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개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까 돼지도 자, 돼지가 이렇게 써집니다. 물론 이 혼자도 써져요. 그런데 돼지 놈이다 이런 표현이 될까요? 자, 돼지를 이렇게도 씁니다. 돼지를. 그래서 그 예수께서 기적으로 그 군대에 귀신을 물려 그 퇴치할 때 그 거기에 나오는 돼지의 이제 글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께서 마셔야 할 잔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이 잔이에요. 물론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로 만들지 말라는 나무 더하기 아니 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나무로 다 만들죠. 종이컵도 사실은 나무니까요. 이렇게 해서 너무 길게 나가서 좀 줄여야 되겠다는 이 다급한 마음이 들어서 저기 하지만 이제 nom자를 하다 보니까요. 예, 이거는 그 끓인다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주라고 표현하는데 불하발이 옆에 있어서 nom자를 끓일까요? 사람을 끓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nom자도 되지만 이것저것 할 때도 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끓인다 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 모르요. 예수라는 사람 모르요. 하는 이 말을 할 때 이 자를 써요. 네, 이거는 도박이거든요. 도박하는 자를 얘기해요. 돈패가 있고 nom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도박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부인했다 하는 이 글자가 오늘 성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언급할 수 있는 이런 글자가 많았습니다. 좀 시간은 길게 좀 늘어났습니다만은 이런 글자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